오늘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장신구를 제거해야 될 때라는 대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구호가 레스토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지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회복을 이렇게 사모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향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는 경건의 회복, 우리 삶 가운데 경건의 회복, 하나는 가정의 회복, 성경적인 가정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되는 재정의 회복, 그 다음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 예.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제 중점적으로 계속 그렇게 만들어갈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하건대 특별히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렇게 젊은 가정들 가운데 이렇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한 가정이 일어서면 분명히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돼서 이후에 여기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후배들에게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을 통해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그런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는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하건대 우리 종호 형제 가정이 그런 본보기가 되는 가정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축복하고 제가 도전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가꾸어 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삶의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낀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 시절에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가 빠지고 거기 이제 거기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온 청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지금 이전에는 교회를 다녔던 청년인데 지금은 삶의 그런 바쁜 일들에 쫓기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젊은 청년이 이제 자본이 없이 무인 카페를 시작했는데 이제 에어컨이 아쉬운 거예요. 냉난방기가 필요했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어차피 사야 되고 목사님도 이거 옮겨 가시려고 그러면 또 일이 될 텐데 이거 우리가 좀 이렇게 인수해서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자기네가 쓰면 안 되겠냐고.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서로 타산이 잘 맞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걸 설치까지 다 하면은 300만 원 육박하게 지불을 하고 다 설치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좀 새로운 이 예배처소에 뭐 장비라도 뭐 이렇게 또 구매하고 하려고 그러면 최소 그래도 150만 원이라도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받아야 이제 타산이 맞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중고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게 타산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서로 맞지를 않는다. 그러고서 그냥 우리도 어차피 이거 주고 가면 또 사야 되는데 우리도 새 거를 사서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타산이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갈 생각이다.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청년을 향한 마음이 계속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 진짜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 할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청년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거 사실은 우리한테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냥 청년 사업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딴 거 도와줄 건 없고 내가 축복한다라는 의미에서 이거 그냥 기증하기 원한다,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생각보다 굉장히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난주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걸 그냥 받기는 좀 미안했는지 봉투에다가
소정의 그 액수를 넣어가지고 또 저한테 건네주길래 이거라도 받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당신의 영혼이 먼저인데 교회에 나가면 내가 그 후원금을 받아주겠다. 그전에는 안 받는다. 아니면 다른 사람 줘도 된다. 아니면 더 어려운 교회 줘도 된다.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이렇게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그러면 다음 주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드리겠다고 하면서, 글쎄요, 과연 약속을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제 권면을 듣고 이제 저희 교회 출석을 하기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경건과 가정과 재정관 그리고 직업 윤리를 회복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나라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 나가느냐,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재정을 후원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한 귀한 영혼을, 하나님과 멀어졌던 영혼을 다시 돌이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영역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삶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때를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누려야 할 때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려놔야 할 때가 있다는 거. 예,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다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제거하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사이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냐면 그 장신구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다 떼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장신구 그걸로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 그러니까 진멸해 버리려고 그랬는데 모세의 중보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이제 멈추시죠. 그렇지만 불행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내신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상하셔가지고 이제는 직접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중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럼 너희들의 그런 장신구를 다 제거하고 너희의 영혼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그런 명령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장신구를 받아서 누려야 할 때와 내려놔야 할 때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보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러셨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진 종살이 한 것을 기억하시고 종살이에서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고생한 것들을 격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패물을 얻어서 나오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실 때는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위기가 올 때 하나님과의 그 패물이,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장신구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원인이 될 때는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지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요, 어떤 시점인가? 우리가 장신구를 취해야 할 때인가? 아니면 장신구를 벗어버려야 할 때인가?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장신구를 벗어버려야 할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한국교회가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영적인 위기가 무엇이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추구해야 될 자리를 정치인을 내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본 건데 몇 년 전부터 이 흐름을 느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그 의지가 보이지를 않고 이상하게 어떤 특정 정치인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하건 잘못했건을 떠나서 그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기 위해서 반대편에 있는 신앙인들을 무참하게 밟아버리는 것을 제가 페이스북으로 보면서 이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흐름이 결국은 이제 탄핵 정국을 비롯해서 지금 영적인 그 심각한 부패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정권을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모아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정치인을 세우면 이 나라가 바뀔 것처럼, 이 나라가 완전히 바뀔 것처럼 그렇게 우상으로서 그렇게 붙들고 있더니 결국은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모아서 세운 이 정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북한의 우상 정권을 옹호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이 우상 정권을 옹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 우상 정권을 지지해주는 이 정권을 계속해서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악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중에 요즘은 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북한에 대한 자료들을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정말 사람을 처형하는데 사람을 꿇어 앉혀놓고서 한 사람을 죽이는데 탱크를 동원해 갖고 탱크를 쏴서 죽이는 그런 잔악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씨를 말려버리고 그리고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수십만 명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감고 오히려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애쓰는 정권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종살이시키는 우상 정권을 유지시켜주고 세워주는데 하나가 돼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짜 거룩이 교회 안에 역병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그런 평등, 거짓된 평등의 가치,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참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하나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저희 사모와 함께 이제 돌아오는 집회 이 초청장을 가지고 여기 성신여대 막 돌아다니면서 성신여대 화장실부터 해가지고 구석구석 그 초청장을 붙이고 다녔어요. 근데 게시판에 보니까 큰 대자보로 이미 이 대학들 안에서 성차별에 대해서 이제 성차별을 반대하는 그런
대자보가 붙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성을 남자와 여자로만 나눌 수 없다. 인간의 성은 수십 가지가 존재하는데 사람이 이 개인이 누군가가 원하면 나는 여자가 되기를 원하면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느낌이 난 남자가 좋으면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작업이냐면 가정을 해체하는 작업이거든요. 젠더 혁명이라 그럽니다. 왜 그 짓을 하고 있냐면 사실은 그 화살촉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의 발원지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런 밀당을 그러니까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세상의 그런 더러운 오물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세상이 다 썩어도 거룩함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우상을, 그렇게 인간이, 그런 교회가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장신구를 벗어버려야 돼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깨어있지를 못해요. 이것이 바로 장신구를 벗어버려야 되는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자, 우리 특별히 보수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동의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 그리고 WCC에 반대하는 것, 그리고 어떤 차별금지법에 그것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이런 몇 가지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이런 몇 가지 가치관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에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거꾸로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리고 WCC에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 프레임이 보수적인 신앙인들의 프레임에 맞게 들어온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라는 질문은요, 완전히 다른 질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인지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봐왔던 몇몇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전혀 헌신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몇 가지 가치관에 동의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같은 것 같은데 매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경건의 회복, 그리고 가정의 회복, 성경적인 가정, 그리고 성경적인 재정, 그리고 성경적인 직업관, 여기에 전혀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서 제가 경험해 본 사람들 가운데는 주일 성수도 전혀 하지 않고 개인적인 기도 생활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서 요 몇 가지 자기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WCC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굉장한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그것은 올바른 신앙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치관들에 대해서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에 헌신하는 것들이 정치적인 무브먼트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각성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단순히 정치 구호만 외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져서 우리가 내 스스로가 얼마나 부패하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부패한 이유는요, 세상이 부패하는 이유는, 급속히 부패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패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에, 사회적인 그러한 부패를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접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영혼을 먼저 갈아엎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빚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영적인 어두움이 지속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비참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으로 겪게 되는 가장 비참한 일이 무엇이냐면 통치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급격히 타락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잠시 마귀에게 건네주십니다.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교회와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다가 그 통치권을 원수들에게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 비참한 신세가 되게끔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심판의 한 가지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6장 25절에 보면,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영적인 비참한 상황 그대로 원수들에게 통치권이 넘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어두움인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모를 허락하시고, 그 수모 가운데 본인도, 하나님 자신도 수모를 당할 각오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과 싸우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갔지만 그들의 신앙에는 중심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더니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량하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백성들에게 뺏겨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언약궤만 들고 나간다고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수모를 당하면서도 같이 포로로 붙들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면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엇이냐면,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블레셋 백성들에게 포로로 하나님이 잡혀가신 그림인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잡혀가서 무엇을 하시냐면 다곤의 신상을 엎드러뜨려 버리십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의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이 세워놓으니까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되냐면 목이 동강이 나고 팔다리가 다 동강이 나서 그 블레셋의 신이 완전히 분해되어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때에, 예를 들어서 저 김정은에게 교회가 밟히게끔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김정은에게 교회가 밟히게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김정은의 목을 하루아침에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순결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서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지금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울부짖는, 부르짖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떼어내야 되는 장신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그 장신구 폐물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재앙의 원인이에요. 그것을 지금은 제거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폐물을 모을 때가 아니라 폐물을 제거해야 될 때인 거예요. 영적인 안일함이 우리의 장신구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사회 속에서 주신 어떤 지위, 어떤 안락함, 나 이 정도 이루어 놨으면 내 삶은 든든해.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제거해야 될 장신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폐물인데 우상이 되어버린, 그것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그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이야기하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삶의 안락함 가운데 눌려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장신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가 아직도, 이 나라에 그런 우상 숭배와 영적인 어둠이 가득하지만, 교회에 도전해오는, 교회가 급속히 부패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